김영광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기쁨이라는 여자가 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윗사람들에게는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일이면 네 식구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던 모범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IMF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명퇴를 당한 김영광 씨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그리고 기회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든 고향과 친척을 등지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LA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지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욱이 이민 생활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로 사우스 LA의 자그마한 가게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식구가 달라붙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4.29 폭동이 터졌고 김영광 씨의 가게는 무참히도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보험도 없었던 그들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김영광 씨는 절망 가운데 결국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기쁨 씨는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쓰러진 가게를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과 두 아들들의 여자친구 가정의 도움으로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두 아들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들과 결혼도 했습니다. 맏며느리는 미국인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히스패닉이었습니다. 한동안 새로 가정을 꾸민 아들 가정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남편을 잃은 서름을 잊고 있었던 이기쁨 씨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두 아들이 경영하는 가게에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두 아들은 강도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 이곳 미국까지 왔던 이기쁨 씨의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이 깨어지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마음에 간직한 채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LA 공항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LA 현대판으로 제가 각색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유대인들을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려움을 피해서 옆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남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있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멜렉이란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지만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은 지진과 같은 천지지변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죽는데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일찍 불러 가셨을까요? 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요즘 우리들은 수없이 내하려 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꿈을 깨시고 그 깨어진 작은 피스, 작은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쉬기를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무례했고 천사들이 그 집에 호화로운 객실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 지하실의 한 공간을 내주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지하실은 너무도 추웠습니다. 두 천사들이 딱딱한 마루에 잠자리를 만들 때 늙은 천사가 벽에 있는 구멍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 구멍난 벽을 수리해 줬어요. 젊은 천사가 물었습니다. 무엇하러 그것까지 수리해 주십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는 말하기를 사물이란 항상 겉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천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밤 두 천사는 매우 가난한 집에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들은 호의적으로 두 천사를 맞이하고 후히 대접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그 부인도 매우 친절했어요. 그들은 갖고 있는 적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었고 두 천사는 아주 좋은 방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방을 내어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솟았어요. 일어나 보니 그 농부와 부인이 슬피 울고 있었답니다. 가난한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젖소가 들판에 죽어 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젖소는 농부 가족에게 우유를 팔아 적은 수입을 갖게 하는 수입원이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천사에게 항의조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쉬었던 부잣집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머문 이 가난한 농부의 집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그들은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젖소가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태연히 대답을 합니다. 사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언제나 같지 않다네. 모든 일들은 겉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늙은 천사는 천천히 되어진 상황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잣집 맨션 지하실에 머물 때 나는 벽에 난 구멍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곳에 황금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았다네. 그 주인은 매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는 좋은 행운을 나누지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구멍을 막았고 그는 그것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이네. 그리고 나서 지난밤 우리가 가난한 농부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농부의 부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부탁해서 농부의 부인 대신 젖소를 데려가라고 했다네. 되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통해 보면 인생은 명백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통해 보면 우리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찌했든 마지막 개선서를 보면 인생은 제대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며느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들도 없으니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팔자 고치고 잘 살아보라고 하는 인간적인 시어머니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십시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봅시다.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더니 꼴 좋다. 그러면 그렇지,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들이니 그렇게 됐지. 또한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고향 땅에 머물게 하는 결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지녀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옛날 그 우상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눈치를 챘는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눈치 없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 여자가 나오미야? 몇 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그렇게도 곱더니 모압 땅에서 가서 무척이나 고생을 했구만. 남편과 두 아들들은 모두 모압 땅에 묻고 왔다지.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여자가 그 모압 며느리구만.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연극을 합니다. 없어도 있는 채, 모르고도 아는 채, 아무 일도 없는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털어놨어요. 그래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라림,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고통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어둠과 고통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요, 그리고 고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꿈을 깨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결코 자기의 아픔과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털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이야기, 이런 우리의 스토리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그는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와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모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소파에 앉아서 이 어른이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4살 때 경험한 사건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크랩 박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누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꼭 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시원하게 봤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화장실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겁이 난 이 꼬마 레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Help me, 도와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뛰어와서는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언제 들어오셨는지 아빠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나가서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렸을 때와 같이 갇혀 있는 것으로 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화장실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레리는 주님께서 이제 이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화장실 안에 들어오시더니 변기 뚜껑을 닫고 앉으셔서는 말씀하시기를 레리, tell me your story. 레리야, 내게 내 이야기를 들려다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부도난 수표를 하나님이 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혼자는 도저히 열기 어려운 문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롯을 통해 먼 친척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결국 롯과 보아스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하를 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생명자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는 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꿈을 깨시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상황 속에서 작은 축복을 깨시고 더 큰 축복을 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손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지, 그리고 그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지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나오미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꿈을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꿈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림교회에 2009년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2009년, 그로부터 5년 전 200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인타운 3가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던 전용호 집사님께 고민이 생겼어요. 건물 주인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정비소를 옮겨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저도 전 지사님과 함께 걱정을 하며 기도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동차 정비소의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집사님께서 제게 본인의 결심을 말해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19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을 접고 간호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전 집사님의 나이 47세, 다른 사람 같으면 은퇴를 슬슬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는 맏딸이 간호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딸로부터 용기를 얻어 같이 아버지가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 우주공학을 전공했던 이 사람이 별세계에서 신체의 세계로 연구 분야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4년 반 만에 드디어 졸업을 하고는 2009년 1월 RN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지금도
이 파사네대에 있는 헌팅턴 병원에서 일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전 집사님의 가정에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갔어요. 2009년에 두 집사님께서 이런 그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문을 닫고 공부하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웠다는 거예요. 거의 지난 5년 두 딸과 남편을 공부시키면서 혼자 생계를 꾸려갔던 그 아내 되시는 전 킴블리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맏딸 아이가 대학을 지나갈 때 가정이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수입이 엄청 줄었기에 덕분에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둘째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역시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동안 전략을 하며 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가정에는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지났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모든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하지 않고 전 집사님은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5년 전 그날, 2009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맏딸 릴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세 식구가, 여러분 전 킴블리 집사님도 간호사예요. 모두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엉덩이가 다 헐도록 앉아서 공부하던 전용호 집사님의 그 공부방을 들여다보면서 그 집사님의 노력과 수고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둘째 딸 멜로니도 간호사가 됐어요. 이제는 그 집안 네 식구가 모두 간호사 집안이 됐습니다. 2009년을 시작하면서 샘터 이야기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신년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학조 권사님, 그때 기억이 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뚜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뚜기는 중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제자리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를 만들어 부르기를 즐겨했던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만삭이 된 자기 아내가 어린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급보를 받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그 갓난 태어난 아들도 죽었어요. 두 아내와 아이를 한 관에 넣고 장례를 지내고 이 타마스 돌시는 찢어진 가슴을 안고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멜로디와 가사를 그 타마스 돌시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타마스 돌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써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사를 적었어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help me stand. 귀하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옵소서. I am tired, 나는 피곤합니다. I am weak, 나는 연약합니다. I am worn, 나는 지쳐 있습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폭풍우 속에서 흑암 속 가운데에서도 lead me on to the light,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 귀하신 주님, 나의 손을 꼭 잡으시고 lead me home, 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경제공황으로 어려웠던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세계 2차 전쟁으로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런 많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사 나오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